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하는 중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하던 일을 멈추고 포기해야 된다면 또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답답하고 또 마치 결정 장애자들처럼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저는 평이하게 보이는 이 말씀 속에 포기할 줄 모르는 두 종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명의 총독이 지나가고 그리고 바울이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급하게 이 청부장이 바울을 보내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또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오늘 새로운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목적이 재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씩이나 재판에도 바울을 잡을 만한 그런 명분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없지 않았나요? 그들의 목적은 두 번째 재판부터는 실제 재판이 아니라 재판에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자 이제는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로마 군령에서는 어떻게 바울을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되었던 게 사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사로잡히고 난 이후 불과 한 달여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바울을 암살할 자들이 함께 공모하고 모여서 뭐라고 맹세했나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결심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궁금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태반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매복할 그런 힘도 없지 않았을까? 아마 이 말씀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성이 차고 지키도 못할 맹세 아마 어기고 분명히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죽이겠다고 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복음의 증인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런 열정, 열심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 향해서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변호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바울도 역시 조금 편한 길로 가고자 했다면 아마 지난 그 주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벨리스 총독 때 벨리스 총독이 바뀌기 전에 그 총독의 고난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 벨리스 총독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 분명히 의도를 알았을 텐데, 그리고 성경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빨리 자유롭게 되고 빨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두 열정을 신문하는 로마 총독의 이야기가 벨릭스에 이어 베스토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거하려고 음모하는 음모에 대항하여 가이사께 상소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종교 문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로마 황제까지 상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 주님의 뜻을 구하되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되고자 하는 그 뜻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위기가 처했을 때 바울은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보다 로마 시민권을 100분 활용해서 이전에 복음 전할 때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로마 시민의 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지, 그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의지가 충만히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포기할 때와 포기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와 포기해서는 안 될 때를 말씀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던 일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가 나오거나 또 그것들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적어도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빨리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기회가 아닐까요?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해봐도 또 분명한 명분이 없을 때 그 일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딱히 대답할 말이 없으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욕망일 가능성이 높을 일이 아닐까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이미 재판을 2번이나 했습니다. 2번 다 이 천부장 앞에서와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잡을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죄를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스토 총독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일로 고발했으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들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만 있을 뿐 사실은 딱히 바울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그들 스스로가 심판할 그런 계획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그런 일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도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조폭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하지 않는 죄악이 아닌가요?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그 공모한 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죄가 숨겨지겠습니까? 악한 계획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승인하고 심지어 그 총독들 앞에 끊임없이 주선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번번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그들의 계획을 번번이 막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포기를 모르는 악한 열정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자신을 팔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확신이 없을 때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의 경우도 그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바울은 그런 반대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아닐까요? 느껴지십니까?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만류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가야 한다면, 또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가 가야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분명 확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두 가지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확신, 내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비록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여 그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분명 성령의 깊은 확신과 또한 내적인 사명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고 온갖 순환을 겪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확신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죽여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바울도 사실 이전에는 자신들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온 것, 그것밖에 없지 않나요? 실제로 바울을 죽여야 될 그들의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종교를 통한 기득권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든지 바울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반대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판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이단의 괴수를 암살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티하며 도전해오는 사람들과 절교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보다 우리 안에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것 없지 않나요?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미 이 게임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충실한 교회요 성도로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을 해하기 위해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는 비애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진실, 진리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 그들이 취하는 모든 방법들은 취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들이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바울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유대교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오늘 바울의 포기를 모르는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 앞에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담대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때리는 그 사람들 앞에, 고함치는 백성들 앞에서 몸을 겨우 가누는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기 이야기라는 이 바울의 용기는 죽음조차 굴복시키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빨리 풀려날 기회를 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도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손을 써서 빠져나올 방법 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길, 더 돌아가는 길,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 수고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택한 로마행은 금이 환향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의 길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죄인으로서의 죄책감 혹은 두려움, 이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또한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다 세웠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성에 갔더니 그곳에서 역시 회당조차 찾을 길 없어서 그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기를 쫓아오면서 괴롭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에게 기다린 것은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감옥에 갇힌 그 수갑들이 다 풀려졌음에도,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감옥을 그 스스로 불의하게 마치 죄인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언대로 잡히고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지만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붙으시는 사람 아닌가요? 바울의 이런 믿음의 태도와 결정들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아시아로 가던 길을 유럽으로, 서진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도 나의 일에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않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도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울의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반대도 있고 협박도 있고 때로는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면 할수록 그의 제자들을 향한 공격도 집요하고 포기를 모르는 열심으로 턱 밑까지 숨을 못 쉬게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르신 주님,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으로 믿음의 용기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당장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 방향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이 없으면 더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한 달 내에 벌써 서너 번 계속 집요하게 그 총독을 찾아가고 요청하고 바울을 해야 할 그런 계획들을 끊임없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자기의 사명의 확신이 있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오히려 이런 여유가 보이지 않나요? 바울은 지금 처지가 스스로 움직일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정과 방법 모두가 총독이 정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 과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명하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길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자기 앞에 A, B, C라는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선택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길과 C라는 길은 마치 유혹처럼 느껴져서 목사님, 이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세 길이 궁극적으로 한 길을 가는데 그냥 방향이 세 길로 좀 나눠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안, B안, C안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형제만 하나님을 향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좁은 안목 때문에 내가 보이는 그 최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만 생각했다가 만약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돌아가지 않습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서원했는데 그것도 서원까지 했대요. 서원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인도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간다면 방향의 문제가 어떤 길로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닌가요? 그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의 경험과 저의 안목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화가 나서 주님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과 따진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줬으면 어찌 될 뻔했는지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 당시 제 눈에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랬던 것인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응답하신 거죠. No. 얘야 난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했는데 꼭 그거 해야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당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꾹꾹 참고 주님 무슨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주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 뜻을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의 최선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 뜻을 고집 피우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으면 반대로 주님의 최선에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